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 지위와 신분이 과연 뭔가. 두 번째는 내 존재 목적이 뭔가. 이게 사명이죠. 내가 왜 살고 살면 목적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존재 가치는 얼마짜리야?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걸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때 그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는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실패가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신분과 사명과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설정하고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의 확실한 요소가 된다고 믿습니다. 넘겨주면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자신의 새로운 신분, 사명,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약속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이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보통 사람 아니라고 믿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제가 설교 1월달부터 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나 이래봬도 나 새 것이거든 하고 한마디 하세요. 서로 나 이래봬도 완전 새 것이거든. 예. 자, 오늘 본문의 핵심과 설교 방향인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예수 믿는 자들 네 가지 측면의 독특한 신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가지 신분을 얘기했는데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변화돼도 절대로 변해서 안 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설교는 거듭난 전송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봤죠? 거듭난 전송도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에 맞춰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 섬기는 사역자들로 부름받았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울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대로 변절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역자라는 확신의 확신을 더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 프리스트인데 제사장, 성직자, 사제, 목회자, 미니스터 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면 제사장이다, 사역자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로 킹이면서 왕이면서 하나님의 왕 중 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작은 왕들이죠.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오늘 제사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확실한 신분과 지위, 즉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서울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또 이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유지하시고 또 머리가 되시고 또 경영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탄은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만, 주님은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가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방향은 세 가지 측면으로 가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기 이전에 거듭남이 우선이다. 봉사, 사역, 이건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거듭남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거듭나야만 확실한 크리스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일을 평생 하고도 후회 없이 천국에 확실하게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1장이 시작하면서 너희는 찬송해야 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찬송을 계속해야 돼. 왜? 하면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를 시작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처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모태 신앙인이고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요 성경 스승인 니고데모라는 분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진실로 진실로 뭐야? 참말이야. 나 거짓말 안 해. 진짜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 5절은 뭐라 했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길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다하고 성경을 달다하고 가르치고 평생을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헌신해도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교회나 천주교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뭐라고 그래요? 성직자라, 또는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사제, 제사장, 신부. 제사장이란 말은 사제라고 가톨릭 그냥 쓰죠. 신부 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그 father라고 하죠.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해요? 성직이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직자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직이라는 게 뭐냐고요?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일꾼이다, 그 말 아닙니까? 성직자라는 말이. 녹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직도 가득한데도 무조건 여러분 하얀 가운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자 쓰고 저리 가면 머리 깎고 멋진 제복 입고 그런다고 해서 다 성직자라고 하면 그 속으로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직이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는 거룩한 일, 이게 성직 아닙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죠, 이 세상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꾼들,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크리스찬들. 여러분, 교회 신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세인트, 홀리 이란 말이에요. 홀리. 이것도 하나님께 이제 너는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성도다라고 선고해 주신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성도님이라 부름받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한번 나왔더니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죠.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속에서 찔려야 맞는 거죠. 아직 나 죄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거룩한, 아이고 그래 교회 다니다 보면 거룩해지 나 보다 그러겠지요. 거듭남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훌륭한 일을 하고도 버림받는다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하고 전도사, 신학교 교수, 장로, 집사, 권사, 신부들, 캐토릭 수녀들 평생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자, 이거를 내가 백날 하면 저 노목사는 왜 자꾸 까는 거야?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 외웁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의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결국은 목사 일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 봉사를 하고 세상을 좋게 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박수를 훌륭한 분인데도 내가 너 몰라 이 불법 행한 놈들아 날 떠나 지옥에 가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지옥에 간다.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법을 어겼으니까 죄라는 말,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하다 왔으니까 나야 당연히 천국 들어가고 뵙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 불법 행한 자. 이 죄, 왜 죄는 그대로 다 가지고 더러운 몸으로 천국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넌 지옥 가야 돼. 뭐예요? 본인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성직하고 거룩하게 일을 하다 보면 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예수를 그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죄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지옥이나 가봐라 이 불법하는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사회봉사,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분부터 자신의 인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과 하나님의 일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봉사나 사역도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어려서부터 동생들 손잡고 교회를
청년 때까지 20여 년 이상 다녔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친구들이 내 결혼패에다가 만들어줘 써준 것이 뭐냐면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 서민의 대변자 노양모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 교회 다니니까 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뵌 적도 없고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도 없지 죄사함 받는 확신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진리와 구원을 사모하며 갈등하며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몇 년도에 내가 구원받은 거 시험에 나오는데 몇 년도? 1979년 4월 11일 어디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정말 지하실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거기 협동 목사로 있던 목사님 만나서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여기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언제든지 눈을 감아도 나는 참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마칠까.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목표와 의미, 내 삶의 진정한 사명 이런 거를 찾아서 헤맸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헤매고 방황할 때도 내 태어나기도 전에 나중에 구원받고 알고 보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목사님을 제대로 만나서 어떤 큰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도 내가 상담을 요청해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그 목사님 만나서 그냥 2시간 만에 딱 깨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런 시대에 그런 가문에서 그런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과거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내 특별한 나만의 성격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내 장점도 주시고 약점도 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구원받고 거듭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죄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타고난 죄암 환자들을 한 방에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그런 죄암 치료 의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누구도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 목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교수를 하든 장군이 되든 회사원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재벌이든 공무원이 장관이든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다 같이 어떤 세상적으로 박수받고 대단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먼저 주님 만나고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삶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지를 다 알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어떤 직분이나 봉사 이전에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한 번씩은 항상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리운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교양이나 수양 좀 쌓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습관 좀 고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에 수선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그 종교적인 습관적인 종교의 모습도 아닙니다. 또 신학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아니고 교회 내 장로 집사 직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 엄마 뱃속에 태어난 네 그 모습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박사고 뭐고 대단한 인간인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고난 죄성과 본질적인 타락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타고난 인간, 한 번만 태어난 인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에레미야 17장 9절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나 세계를 보나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네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시작.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질적인 죄성과 타락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믿으시죠? 또 우리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 세 분 얘기해봅시다. 우리 구원 받고 죄 한 번도 안 졌을까? 졌죠. 근데 정호영 목사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죄를 많이 졌나 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입니다. 고쳐지기 힘들고 철저히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선행하고 뭐 종교를 좀 가지고 집을 떠나서 집과 가정 뭐 다 가족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몇십 년 이렇게 수양 쌓고 뭐 그러고 있다고 고행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준다고요? 여러분 윤리, 도덕, 봉사 등으로 인간이 도금을 한다고 본질이 바뀌어요? 절대로 금도금은 금이 아니고 그냥 도금일 뿐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근본은 종교적인 노력, 수양, 고행, 수양 다른 많은 선행으로 절대로 안 바뀌죠. 겉으로만 그런 척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과거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한다.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 딱 찍어버렸잖아요. 거듭나는 건 전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육적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거듭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걸 말합니다. 또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죄산 받고 전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죄로부터 자유죠. 해방이죠. 그 말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율법에 매여서 교회 다니면서도 몇십 년을 다니고도 자유가 없어. 자유가.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도 영생,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듭남의 신분과 주의의 변화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나왔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와 같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데 선택은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을 주고 지불하고 선택되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짜리냐고 묻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짜리 말이야? 예수님 짜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죄 값으로 지불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셔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짤이죠.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해도 예수님 목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자 그러면 오늘 중심 주제인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제사장 신분은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는 넘겨줘 보세요. 안 넘기셨네? 여기 보세요. 저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저런 성막 생활을 했죠. 이동식으로.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여기 밖에 여기 뭐예요? 여기 이 하얀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중에 제사장 중에도 큰 제사장이 있고 그러죠. 그럼 제사장 직분이 뭐냐? 성직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죠. 중보자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거든. 사람끼리 죄 짓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져와서 내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짐승인데 내 죄 때문에 죽죠. 피와 그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하는 그 가문을 레위지파라고 하죠. 레위지파. 일반 백성들과 다른 그 족속과 좀 분리를 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계급이야. 계급. 제사장 계급. 상위. 더 높은 제사장도 있고 낮은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제사장 이제 훈련받는 자들도 있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뭔가 넘겨주면, 신약 시대인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냐? 물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을 살짝 바꾼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목사, 하나님의 일꾼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새신자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천주교 신부든 수녀든 다 제사장, 거듭났으면 제사장이다. 아멘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을 딱 쓰면서 이제 새신자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는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는 나를 빼고 여러분만 말한 거 아니죠? 베드로는 나를 포함해서 새신자, 중신자, 뭐 집사, 장로 할 거 없이 모든 사도들 포함해서 우리다 너희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제 갓 태어났으면 제사장이고 대단한 성직자지만은 아직 태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자꾸 먹고 사랑을 받고 저렇게 자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 24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부터 사도들까지 여기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 사역자들이 그러면 이 시대의 일은 뭘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죠. 사도 뭐 보냄을 받은 자, 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사 뭐 전도자, 목사와 교사. 근데 오늘날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서 많이 세운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건 직분의 은사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읍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목사, 설교자, 신학, 교수, 교회 장로, 집사, 교회 목자 같은 지도자들을 주셨는가? 사역자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며, 온전케는 성숙시킨다는 거죠. 변화시켜 나가겠어요. 성숙과 변화를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뭐예요? 세상에서 봉사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단체나 뭐 여러 사역 단체들이 뭐 봉사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the work of ministry 그런 사역이라고, 사역. 진짜 서비스,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데 진짜 서비스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맡겨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진짜 봉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좋은 일,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 문전에 가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 왔구나 이놈 하고 버림받을 인간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영어로 프리스트, 아까 영어로 미니스터, 봉사자, 섬기는 자, 목회자, 장관, 모든 공직자를 미니스터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니스터, 프리스트, 미니스터가 하는 모든 일을 미니스트리다, 사역이다. 미니스트리가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 물론 이렇게 와서 청소도 하고 닦아주시고 물도 나눠주고 커피도 사주고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사역은 내가 마지막 할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진짜 성직이라고,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사역자. 사역자는 목회자, 전도사, 교회 지도자들에게 쓰는 말이거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로마인들을 만나기도 싫어했잖아요. 성령이 강제로 끌어가시니까 고넬료도 만나서 자기 땅에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교황이라고 이런다고.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장에는 영어로 사제들을 말하는데 천주교에서 사제와 평신도 간에 분명한 계층이 있어요. 이게 계급이다고, 계급. 평신도하고 사역자 역할이 있고 일이 다 다르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는 제사장을 할 때는 천주교 신부 같은 사제나 교황, 개신교나 목회자들 같은 소위 성직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새신자들, 이제 거듭난 새신자나 뭐 오래된 신자나 장로, 집사, 목사 할 것 전부가 다 제사장들이다. 이 말 믿으십니까?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일을 잘하고 막 설교도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건 아니까 차차차차 점점점 갖춰가야죠. 아니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로 태어났다고 금방 그래 내가 왕자다 이놈들아 그렇게는 못하죠. 다 자라나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나중에 차차 왕으로 이렇게 준비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 특권입니다. 은총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만인 제사장. 좀 더 성경적으로 하면 전신자 제사장. 이 진리입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에서 우리는 전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 비전을 저는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변하더라도 절대 변해서 안 되는 진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 전신자는 사역자라는 교리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캐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AD 13년에 기독교를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건물 지어주며 다
돌아라. 월급, 목사들 다 월급 주고, 그렇게 하면서 중세암흑 시대까지 뭐 1200년 동안 쫙 전 세계를 로마 권력과 종교가 힘을 합쳐서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직자로서 사제로서 섬기도 중 갑자기 뭐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막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가톨릭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또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뭐 7 성사를 계속 지키면서 끝까지 천국에 도달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뭐 어쩌다 해서 갑자기 알았던 성경 말씀이 꽈닥 깨달아지면서 거듭나게 된 거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성경의 모든 알았던 지식들이 다 꿰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짱이다, 하나님 감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 받아온 그 내용들이 교리가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서 몇 개 95개 반박문을 성당에 막 붙이면서 뭐 그들이 쫓겨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황님, 사제님, 이거 바꿉시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싸가지들 하면서 말이죠. 감히 너희들이 누구한테 대드냐고 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나중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95개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그 속에 3가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교리가 변질됐어. 지난주에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플러스 율법 행위 이래가지고 자꾸 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권위에 대해서 왜곡이 있어.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인 거 굳게 믿읍시다. 이것을 찢어내도 안 되고 변질돼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세암흑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인간의 말씀이고 어떤 또 한참 타락해버리면 이거 다 인간들이 쓴 책이지 뭐 소설이야 이렇게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 굉장히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잘못된 게 뭐냐, 만인 제사장 교리의 왜곡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로하고 딱 계급을 나눠놓고 무조건 평신도들은 그 사제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냥 순종하고,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베푼다고 하지만 지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나와서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외친 핵심의 3가지가 뭐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거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우리 이 믿음과 우리 삶 전체를 바쳐도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교리. 다시 말하면 전신자는, 따라 전신자는, 전송도는 제사장이다, 사역자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섬길 기회가 막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목사의 신분을 내려놔라. 목사는 그냥 교인들을 키워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 잘하도록 지도자로 키워주는 훈련자고 교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전신자가 목사 이상의 그런 신분이라는 걸 꼭 깨닫고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세워나가시기 바라고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아까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에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성령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냥 구원의 문제, 구원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죄에서 구원, 그런 말은 성령 받으면 끝난 걸로 알아요. 성령. 가짜들도 성령, 가짜 영을 얼마나 받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 잠깐 이제 두 번째 큰 오늘 설교의 방향인데 넘겨주세요. 크죠?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난 후에는 사역자 신분에 합당한 사역을 위해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말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에베소 4장 22,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나 베드로 전서 후서도 거듭남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에베소는 교회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 살아온 습관들이나 우리 몸에 배어있는 타락한 그 죄의 근성들이나 이런 거 버립시다. 이거 하나씩 다 버려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설교 방향인데, 거듭난 신자의 변화된 특별한 신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다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거듭나는 특별한 하늘의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신분을 주신 그분 자랑하라고. 아멘요. 그분을 선전하라고.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하면 할렐루야하고 주먹을 쥐고 준비. 할렐루야. 다시 준비.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세일스맨이다. 영업사원이다. 누구를 팔아? 예수님 선전원이다. 아멘. 이거예요. 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나 하니?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밝은 빛으로 영원한 천국 부활 영생까지 다 소망을 주신 그분 좀 자랑하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하신 분들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는 평신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세워서 목사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목사에 세웠고, 계급이 아니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와 교회 안에 리더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배워서 자기들도 목사 이상으로 큰 일을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를 안 하더라도 여기 젊은 여러분들은 평생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적용점 잠깐 짚습니다. 다 같이. 첫째,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맙시다. 두 번째, 거듭난 모든 신은 하나님 자녀이면서 사역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모든 신자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의 목표가 어딥니까? 예수님 완전히 닮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도 닮아야 영적인 면, 삶의 모습 모든 것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가 평생 이 영적 성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신자는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금 세상 일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본업이 뭡니까? 영혼,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합시다. 제자 키웁시다. 그들이 또 다른 사역자가 되도록 왕같이 제자를 잘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점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기가 막힌 위대한 신분과 지혜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는 이 고대 세상에는요 겸손이라는 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하인들, 못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들은요 지배하고요 잘난 척하고 이 교만이 오히려 미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겸손이 미덕이 되고 있어. 오늘날 미국 같은 데서는요 겸손의 날을 정해놓고요 그걸 지키는 2월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신분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 안 부럽다니까요. 대통령 잘 하라게도 안 한다니까. 나 진짜요. 세계 어떤 재벌 다 줄 테니까 목사하지 말아도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나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면 잘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항상 애를 쓴다고. 혹시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나 처음부터 만나서 나 교만 많이 했나? 교만했다 미안해. 그때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미안해. 저는 아니요. 네.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겸손의 미덕은 묘하게 사람들을 감동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려놓고 겸손합시다. 우리끼리는 잘난 체하고 힘을 얻고 아자 하고 하지만 나가서 사람들 잘 섬깁시다. 잘 돌봅시다. 베풉시다. 나눕시다. 그러면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